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언더우드 기념관을 허락하셔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동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수고한 온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종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정명호 목사님이 주보에 설교 제목을 기록하는 그 폼이 옛날하고는 조금 달라지셨어요. 조금 길기도 하고 또 요약된 두 문장으로 이렇게 해서 저도 이제 제목을 믿음의 결단 그리고 기업 물을 자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부흥사 빌리그레함 목사는 그의 말년 90세가 됐을 때 집을 앞두고 nearing home, 집을 앞두고 하나님의 집에 갈 시간이 가까웠다 그런 말입니다. 집을 앞두고 nearing home 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가 이 책을 쓸 때에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는 이 책에서 네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다. 시간은 생명과 같이 귀중하게 여기고 지혜롭게 사용하라. 둘째, 말년이라는 손님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젊은 사람에게도 말년이 있고 나이 든 사람에게도 말년이 있고 말년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선택, 그 기로에서 무엇을 결정할 때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말라. 넷째,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는 이 네 가지를 그의 책에서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다가 저 지옥불에 떨어지고 또 거지 나사로는 비록 가난하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살아 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누가복음 16장 비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는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하는 것을 비유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21세기를 사는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 말론과 기론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해 동안 흉년이 들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킬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이냐 저것이냐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모든 인간들은 큰 고난, 큰 결정 앞에서 무엇을 결정해야 될 때 그들은
유혹과 불안과 고민 속에서 갈등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이걸 택할 것인가 저걸 택할 것인가, 그런 갈등 속에 있는 것이 인간이다. 아마 엘리멜렉의 가족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갈등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흉년이 들어 오래되었을 때 과연 우리가 이 베들레헴에서 끝까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여기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좀 다른 나라,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면 거기는 좀 더 낫지 않을까, 가야 되나 머물러야 되나, 이 기로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던 중에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자. 그런데 이 어려움이 있었겠는가? 다른 가정들도 마찬가지로 이 흉년으로 인해서 다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고난을 겪어보면 그것을 참고 견디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더 유난하게, 더 유난히 참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인이 뭘까? 고난이 심하고 고난이 어려워서 그럴까? 아닙니다. 믿음의 그릇이 적기 때문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은 막연하지만 우리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자 이렇게 결정하고 큰 기대 속에서 그들은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달리 아니올시다였습니다. 모압으로 간 지 몇 년 지난 후에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가정의 큰 기둥이 무너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 여인 가운데 아내를 택해서 이방 혼인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점점 더 불신앙의 자리로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한 10여 년쯤 지났을 때 원인을 알 수 없지만 말론과 기론도 그 땅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나오미에게 이런 시련이 왔을까? 이런 고난이 왜 나오미에게 왔을까? 아마도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고통, 괴로움, 어려움, 그것을 참고 견디지 못하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이라도, 하나님이 없는 나라라도 우리가 가자, 이런 결정이, 이것이 큰 실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베들레헴이 어떤 땅입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바로 그 동네, 참 복된 동네인데 그 동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이 베들레헴에 대한 그런 성경적인 지식이나 또 베들레헴 그 동네에 대한 역사적인 모든 일을 그가 깊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둘째로 순간의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견뎌야 할 텐데 저들은 모압으로 가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라고 하는 대통령은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서 많이 생각하고 결정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결정하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고 우리는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나오미는 고백했습니다. 룻기 1장 20절에 나는 말하라, 나는 쓴물이다. 그는 모압지에 와서 정말 인생의 쓴맛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후회하게 될 때는, 내가 왜 여기 왔지? 왜 그렇게 결정했지? 이렇게 후회하게 될 때는 상당히 많은 데미지가, 상처가, 손실이 우리에게 찾아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 후에 나오미는 많이 후회했습니다. 왜 내가 이 모압 땅에 왔을까? 하나님 앞에 그는 회개하고 뉘우치고 정말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다행한 것은 뒤늦게나마 그가 자기의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은혜의 때에, 은혜를 베푸는 그때에,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다시 상속하게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고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비록 우리가 범죄하고 실수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인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4편 17절 19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얼마 후에 베들레헴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귀히 여겨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입니다.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겠습니까? 얼마나 목마르게 애타게 기다렸던 소식입니까?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듣고 서둘러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그의 두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룻기 1장 8절에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너희들도 각기 너희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그동안 너희들이 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시어머니를 선대한 것을 나는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 너희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너희들을 선대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의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입을 맞췄습니다. 작별의 인사를 하는 거죠. 그래도
나오미는 그렇게 작별 인사를 할 때 저들은 아주 통곡하고 울면서 그 헤어지는 섭섭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오미는 아니야,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고 너희들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계속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쳤더라. 오르바가 입맞추는 것은 그러세요, 어머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나는 내 고향 모압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작별 인사입니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는 룻은 붙여쳤더라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손목을 붙잡고 팔을 붙잡고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를 따라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나오미는 그 오르바가 가는 것을 보고 룻에게 자 봐라, 너희 동서 오르바도 이렇게 가지 않았느냐, 너는 이제 마음을 진정하고 너도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계속해서 룻은 어머니의 그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머니를 따라갈 것을 소망을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나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가면 아무 재산도 없어, 너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어, 그 왜 소망이 없는 베들레헴으로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너희 고향으로 가라. 그렇게 몇 번 타일렀습니다. 그러나 16절에 보면 룻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참으로 감동적인 그런 룻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더 이상 설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그 진정 어린 마음으로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하는 룻을 데리고 그는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그가 마라의 쓴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온 동네 사람들은 그를 기쁨으로 맞아 주었습니다. 교회는 문턱이 없습니다. 교회는 누가 돌아오든지 비록 탕자처럼 세상으로 돌아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돌아올 때 정말 정성으로, 사랑으로, 기쁨으로, 마음으로 그를 맞아주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나는 우리 혜성교회도 나오미와 룻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정말 사랑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영접해 주었던 그런 베들레헴처럼 우리 혜성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이방 여인 룻의 마음속에 어디에서 이런 참 아름다운 그런 믿음, 신앙이 생겨났을까? 어디에서 룻은 이런 감동을 받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룻은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10여 년 동안 어머니 모시고 그 가난하고 어려운 지방에서 생활하죠. 그러나 그 어머니는 한 번도 불평하는 마음도 없이, 한 번도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한 번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 그 신앙, 그 믿음으로 이 모압의 어려운 시간을 잘 극복해가는 그런 어머니, 시어머니의 모습을 룻은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룻의 마음속에 그래, 참 우리 어머님은 참 훌륭하신 분이야.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고귀한 것이야. 나도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룻은 하루하루 살았을 것입니다. 룻은 마치 밭속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듯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그 참된 보화, 참된 진리, 참된 신앙을 그는 어머니 나오미에게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큰 며느리 오르바는 십수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도 마치 엘리사의 제자 게하시처럼 눈이 어두워서 전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그의 마음에는 어떤 그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많이 부족했나 봅니다. 10여 년 동안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오르바는 전혀 감동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고향으로, 모압 지방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여러분들은 다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좋은 찬스, 그 시어머니, 믿음이 좋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참 신앙에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그 모든 찬스를 다 놓치고 그는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룻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좀 민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은 우리 마음속을 터치하고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게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할 수 있습니다. 룻은 그와 같은 감동이 올 때마다 아마 우리말로 우리가 하는 대로 하면 아마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받았을 것입니다. 그의 결과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축복을 룻은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권사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 믿음의 역사, 여러분들의 딸들에게, 여러분들의 며느리에게 그 신앙을 유산으로 꼭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권사님들의, 부모님들의, 어른들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 이 아름다운 신앙을 저들 마음 깊이 심어주는 것, 그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모든 딸들, 우리 며느리들은 친정어머니가 됐든 시어머니가 됐든 그 어른들의 아름다운 믿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저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또한 자녀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요사이 당연한 것 하나 없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기도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지만, 그러나 그 내 힘, 내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로 받을 줄 아는,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이것은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이제 룻기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기는 일찍이 기록된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구약에 기록됐지만 그 속에 신약적인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그 룻기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뭐 율법이고 구약에는 복음이 없다? 아니에요. 구약 속에도, 그 율법 속에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 속에 복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룻기에는 이런 신약적인 그런 복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에게 남아있는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논도 밭도 집도 재물도 재산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모압으로 떠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팔고 모든 것을 다 먹고 완전히 거지처럼 빈털터리가 됐을 때 모압으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기업의 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엘리멜렉에게, 나오미에게 저 오랜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업의 땅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땅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업의 땅은 그 종족들이, 그 족속들이 대를 이어서 그것을 경작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그것을 이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팔아먹고 사고할 그런 땅은 아닙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기업의 땅은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업의 땅은 누구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또 다른 은혜로운 법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아주 부득이한 일로 참 오랫동안 흉년이 들었다든지 큰 질병에 걸렸다든지 정말 부득이한 일로 어쩔 수가 없을 때 그 땅을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법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일가 친족 가운데 누군가가 그 값을 주고 그 땅의 모든 빚진 것을 다 갚아주는 그런 값을 지불한 후에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을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 그럽니다. 고엘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사서 다시금 주인에게 돌려줬다 하는 겁니다. 이런 법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게 참 은혜로운 법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기업 물을 자라 하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더 발전해서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구속의 교리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구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신 속죄한다, 대신 값을 지불하고 대신 그것을 산다고 하는 것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속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하는 것이 구속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리드머,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구속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교리가 바로 이 기업 물을 자 여기에서 발전해 나온 것입니다. 고향으로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을 때 일가 친척이 다 모였습니다. 그때 동네 어른, 제사장, 또 혹은 장로 이런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자, 엘리멜렉이 떠날 때, 나오미가 떠날 때 재산을 다 팔고 떠났는데 누군가가 지금 이 엘리멜렉의 기업 재산을 다시 사서 돌려줄 사람은 없겠는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척 중에 정말 이런 일가 친척 중에 이런 유력한 자, 정말 아주 권세도 있고 돈도 있고 마음도 정말 부자고 이런 좋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이 없고 거절했을 때 보아스가 제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 모든 빚을 다 갚겠습니다.
보아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그가 잃었던 기업의 땅을 다시금 되찾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기업 물을 자가 없었다면, 만약에 보아스가 없었다면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러나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은 물론 나오미도 되지만 룻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볼 때 이 룻은 이 참 아무 소망이 없는 땅에 시어머니 따라서 돌아와서 날마다 이밭 저밭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이삭을 줍고 그것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어머니를 잘 모시는 그런 룻의 모습을 보아스는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이 룻에게 돌아온 그 어머니를 이렇게 정성으로 사랑으로 잘 모신 룻에게 돌아온 축복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게 가능할 일일까? 이방 여인 룻이 그 베들레헴의 유력한 보아스 부자와 결혼하게 된다? 이거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룻이 받은 축복이요 룻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룻기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가 아들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보아스와 결혼했습니다. 룻의 그 성령의 감동, 룻의 그 신앙을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마음,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를 끝까지 붙들고 나도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룻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준비하신 것이죠. 이것이 몇 주 전에 정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내 모든 죄값을,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다 짊어질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기 바로 직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뭘 다 이루었단 말인가? 주님은 그 십자가의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나는 다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또한 모든 사람들의 그 죄값을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저들을 대속하고 저들을 구속하는 저들의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사망과 죽음과 사탄과 모든 권세를 나는 다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하는 것이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주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많은 고난과 역경과 그 십자가를 다 지시고,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의 본분, 죄악된 우리의 신분, 이것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한 것처럼, 룻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와 결혼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거죠. 이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이런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세가 가까웠다, 신랑이로다 할 때가 매우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이로다 할 때 나가 영접해서 공중 혼인잔치 들어가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해성교회는 새로운 언더우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더우드 기념관을 짓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아름다운 언더우드 기념관을 주셨습니다. 이제 묻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수고 누가 다 갚아주시겠습니까? 기업 물을 자. 우리가 많이 수고했는데 누가 그걸 대신 갚아줘요? 기업 물을 자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누가 눈물을 닦아주며 누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기업 물을 자가. 여러분, 지금까지 엄청난 헌신과 봉사와 수고, 물질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누가 갚아주실까요? 기업 물을 자가. 아직도 우리에게는 약간의 빚이 남아 있습니다. 누가 갚아주실까요? 기업 물을 자가. 사실 우리 언더우드 기념관을 짓는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 혹은 다른 교회 사람들이 많이 조롱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 코로나 때에 230억, 250억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자기 교회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경신학교를 위해서 지금 이 코로나 때에 언더우드 기념관을 짓는다고? 저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코로나 때에 이 언더우드 기념관을 짓게 하셨을까? 왜 우리들에게 이 고난의 때, 이 어려운 때 이 아름다운 언더우드 기념관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왜 우리들에게 이것을 주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부터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한 서너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이제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것이, 모든 포커스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 기도문에서도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따라서 또 사도인전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주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기념관을 주신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저들이 이제 신앙의 전성기를 맞이해서 정말 황금 날개를 달아서 저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참 멋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저들을 격려하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도와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언더우드 기념관을 주신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선교와 교육입니다. 선교와 교육은 우리 교회에 주신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도하고 교육하고 선교하는 일에 매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 얌전해갖고 너무 조용해. 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행복한 것지 않은데? 예. 행복하십니까? 예. 네. 여러분 행복하시죠? 네. 이 말씀 기억하고 정말 행복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